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사탄의 싸움 기술. 자,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세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 사단이 움직이는 이 흑암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도 영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장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죠. 이 정신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곧 우리의 뇌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정신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동물에게 없는 게 있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몸이 있죠. 몸이 다 있죠. 그리고 정신, 이거는 뭐예요? 혼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몸도 있고 혼도 있어요. 동물도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요,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동물에게 없는 게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기. 사람만 이 영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몸과 혼만, 마음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흑암 나라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흑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임금이 바로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이 정사, 오늘 말씀에 나왔죠? 정사와 권세자.
이 정사와 권세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사는 이 첫 번째 되는 자를 얘기하는데, 이 권세자가 바로 누구냐? 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완전히 우리에게요, 나 중심되게, 나 중독되게 이 사단은 역사예요. 어디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죠. 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중독돼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요, 완전히 나 중심돼서 나 중독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싸움 기술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술. 그래서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이 근본의 문제가 어떤 문제? 근본 영적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이, 깜깜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흑암을 가지고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독돼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가 우리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와야죠. 사람이 왜 전 안 죽었는데요? 뭐가 죽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이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태생적 정신 문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해야 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히 나 중심, 나 중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 중심일 때는요,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요, 완전히 잡아버려요. 이게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이 영이 죽으니까요, 영적 사실을 안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영적 존재인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게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실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로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정사와 권세자인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나올 수 있는,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요, 왕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창세기 3장 4절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의 주인이 너고 네가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가지고 내 주장만 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지난주에는 이제 제주 캠프를 통해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 갖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도 했고요, 또 귀신도 실제 들려서 지금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요. 그 인생이요, 이 사단이 끌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전에도 여기 서산에 있을 때도 사고, 엄청나게 큰 사고로 몸이 다 망가졌었거든요. 핀을 여러 개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인생에 이 사단에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왜? 영적으로 이 사단이요, 완전히 이 정사 권세자인 이 사단이 그 영을 꽉 붙잡고요, 말씀 못 듣도록 계속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또 오스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 된 우리 아이가 한 명 죽었잖아요. 여러분, 올 때는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요, 나이 많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사단이 그 아이의 이 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요. 뭐 별거 아닌데 그 놀이터에서 그 내리막길에서 노는데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타고 싶은 거 타고 싶다는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내가 그 스릴을 즐기면서 그 내리막길에서 그 붕붕각하고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위험한 거기서요. 그 내리막길에서 붕붕카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그 운명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 주인은 자기는 그냥 차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와서 밑에 깔렸는데 그 차 주인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 운명 속에서 나올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요. 이 사단의 이 운명 아래서 이 영적 이 흑암 나라에서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이 왕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 인정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자, 어둠의 세력. 어둠의 이 세력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이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가 육신에 완전히 중독되도록. 그게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피림. 이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 귀신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영적인 거 없어. 오로지 육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걸 가지고 역사하고요. 완전히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숨겨진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사단은 흑암, 공허,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공허해서 뭘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걸 뭐로요? 육신적인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이 좋고 핸드폰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시간에는 너무 즐겁거든.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숨겨진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뺏기죠. 이 마음과 생각을 뭐라 그래요? 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뇌가 우리의 영이 죽어서 이 사망 상태에 있는 이 우리의 마음 생각은요, 완전히 썩었어요. 이 썩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상태, 마음 생각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육신적인 거가 너무 나랑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또 영상 짤 보고 틱톡하고 그런 게 나랑 맞아. 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사망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귀신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생각을 완전히 잡아갖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갖다 줘요. 말씀 못 듣도록. 그 영이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뇌가요, 다 썩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마음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점점 썩는다고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영상에 노출돼서요, 뭘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뭘 계획하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글도 제대로 못 읽어요. 왜? 늘 보는 거에 영상에 익숙해서. 말 안 해도 내가 즐겁거든. 누구랑 얘기 서로 함께 하는 거 안 해도 혼자서도 너무 즐겁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완전히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길을 주셨죠? 그 길이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완전히 이 창세기 6장처럼
죄가 관영하다고 얘기했죠. 모든 생각하는 게, 모든 마음으로 먹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대속물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 귀신의 역사 속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악한 영. 이걸 뭐라 그래요? 악령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요, 이 땅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절대 이길 수 없죠. 사단이 쫓겨났는데 그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악령이에요. 이 하늘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완전히 세상 중심, 세상 중독. 이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쌓죠. 왜?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그 시대를 겪고 나서 그 홍수 심판을 면해보자. 하나님 절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중심으로 가서 세상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요? 완전히 내게 있는 이 드러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혼돈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 있죠? 우리의 뇌가 완전히 썩었죠? 썩은 거에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냄새가 나서 뭐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요, 음식이 썩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이 죽어서요, 내 마음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뇌가 썩으면요, 우리 몸에서, 삶에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불신앙의 냄새, 사람 냄새, 이 세상의 냄새. 계속 내가 말하는 거 보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래서 그 냄새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뭐예요? 심심하다.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하죠. 핸드폰 안 주면 심심해, 할 거 없어, 뭐 하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면요, 계속 육신적인 얘기. 물론 친구랑 있었던 얘기, 집에 있었던 얘기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얘기 1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게 없다니까. 왜? 내 속에 채워진 게 없어서. 내가 늘 말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요, 사모님도 그렇고, 내 딸 만나고 누구 사람 만나면요, 사람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사모님이 이번에 목사님하고 제주 가고 또 이제 순천 가고 통영 갔다가 창원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통영에서 사모님이 이 전도에 대한 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더 깨닫게 했어요.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일본을 가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할 시간이 없어서 통영에 가서 제가 거래하고 있는 그 하나은행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늘 전도와 관심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마음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환전하면 환전만 하고 와요.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계획이 뭐고 이 사람을 왜 이 시간에 만나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잘 안 돼요. 그냥 사모님은 가서 환전만 하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환전하려고 딱 앉았는데 업무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즘 계속 전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받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본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행 창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뒤에 사람도 있고 은행이잖아요.
그냥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사모님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뭐 얘기하면서 얘기가 돼갖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여직원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 하다가요, 업무를 이렇게 치워두고요, 그 얘기에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건 뭐지? 사모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사모님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 우리 목사님이 3년 동안 본인 우울증에 힘들었던 그 얘기를 하니까 본인 남편이 지금 1년 반째 휴직하고 있대요. 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갖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래요. 그래서 집에 1년 반 동안 계속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치매식으로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검사를 다 했더니 병원에서는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지금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은 하나도 없어요. 치료 약은 없대요. 그러면서 1년 반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속이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자기 남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너무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생각은 오로지 나 중심이고요, 완전히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모님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께 중독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주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말씀 하나도 없어. 사모님 그걸 봤어요. 우리는 완전 육신 중심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를 우리의 기도 중심으로 살길 원하신다니까요. 기도에 중독돼서 완전히 그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1도 관심 없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오늘을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저 사모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사모님은 오로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 남 어렵게 하면 안 돼. 남한테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게 사모님 속에 너무 강하게 있어갖고요, 은행 가도요, 딱 은행 업무만 보고 이게 사람 좋은 것 마냥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웃고 그러고 오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행을 왜 가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운명에서 완전히 나오고 흑암의 이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나올 그 한 사람을 예비해두고 내게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요, 완전히 육신적인 일만 보고, 우리가 뭐 사러 갈 때도 어때요? 사고 그냥 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사러 갔을 때 만나는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 중심으로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주신 이유는요, 전도 때문이에요. 내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 전달하라고 오늘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에요. 내 삶에 실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요? 한 번도 안 하죠. 오늘 말씀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진짜 절대 가치로 보여져요? 아니잖아요. 재미없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면서 이 사망 상태에 있는 나를 이 그리스도로 건져내길 원하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귀신이 지금도 내 마음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게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삶에 계속 악령, 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해요?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로 생명 얻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1도 안 믿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봤을 때,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상태. 근데 사모님은 그 말 할 수 없어요. 왜? 내 속에 든 게 없어.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이론으로는 와 있는데요. 실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안진뱅이를 보면 안진뱅이밖에 안 보여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은요,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이 세상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아니고요. 그 안진뱅이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중독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걸 안 믿어. 그 불신앙이 내 속에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신앙을 통해서 내 상태를 보게 하시면서요, 지난주 목사님 사과씨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사과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되게 조그맣죠. 근데 그 사과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심어봤죠. 우리 한번 다 심어봤으면 좋겠어. 사모님 집에 있는 화분에다 그때 배를 먹고 배 씨를 심어봐서 몇 개를. 근데 싹이 나더라고요. 근데 좁아서 이제 뭐 그렇게 커지진 않는데 씨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사과씨 안에요, 이 사과나무가 30년, 50년 살 동안 열 수 있는 열매, 이 사과가 사모님이 보니까 5,000개에서 25,000개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사과나무 하나가. 그 씨 안에는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를 하나 심으면요,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가고요, 나무가 돼서 3년에서 5년 있으면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한 50년 정도를 살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5,000개에서 25,000개래요.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씨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라면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신 폰, 아이폰이나 뭐 핸드폰, 그 핸드폰보다요,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명보다 그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해. 왜? 지금 내 상태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은요, 절대 가치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다니까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하길 원하세요. 뭘 인정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자,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길 원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걸 보길 원하고 인정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인정할 거는 내게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절대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두 손 놓고 떠나가요. 사단은 돈이 많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여에스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이름도 여에스더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난치성 우울증이래요. 이 우울증에 그때 운명 전쟁에 이 사람이 잠깐 나왔는데 사모님 봤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뭘 하냐? 자기는 늘 달력, 카렌다 보면서 언제 죽을지 계속 보고 있대요.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죽이는 자나.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이 사단은 살인자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전기 치료를 받는데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치료 받다가 뼈가 막 뒤틀리고 너무 심하니까 전신마취를 28번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 서울대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그리고요, 지금 사업하는 연 매출이요, 3천억 이상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 한 70억 대인데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아봤어요? 이런 집에 살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사업이 막 잘 돼서 몇 천억 매출 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이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치성 우울증이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이거 드러난 문제예요. 그 사람 안에 그 마음 생각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정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고 이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와 부모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